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99편도 계속해서 여호와가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이런 신정시에 속하고 또 그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를 높이라고 그를 경배하라고 권면해서 이것을 찬양시라고로 그렇게 부릅니다. 이 시인은 포로 이후에 그런 어떤 무명 시인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가 시를 기록을 했다고 우린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이 시는 3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4절과 5절이 또 한 단락이에요. 4절과 5절에서는 주로 공의를 사랑하시는, 정의를 실천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게 주로 내용이고 6절부터 9절 마지막 부분은 중보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리고 때로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단락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분은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건너뛰어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의 이름은 크고 두려운 이름. 그런데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그분은 역시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 그분은 거룩하시. 그분은 경배받아야 될 분인데 그분은 거룩하시다는.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거룩하심.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율법과 이 모든 정결 내식들을 보면은 다 거룩한 삶을 지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율법을 주셨느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갖기 위해서는 정결 예법이 있어요. 모든 것은 이렇게 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짐승들도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들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레위기나 출애굽기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이렇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해서 그들을 가까이 하면 안 돼. 또 죽은 시신도 부정해요. 그 가까이 하면 나도 또 그 부정해지기 때문에 성 밖에서 또 회막 밖에서 일주일 동안 또 정결 예식을 행하고 기다려야 돼요. 이 모든 것이 거룩. 거룩의 반대는 뭘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범죄할 때 가장 슬퍼하시잖아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범죄했고 죄가 그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추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신다. 죄를 싫어하신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결국 인간들은 타락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지옥을 향해 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없으신 그분 앞에 죄인인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죄의 담이 가로막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들도 결국 뭐예요? 결국 더러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한 제사장들이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대신 속죄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제사장들은 거룩함의 표현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범죄하지 않도록 늘 자신들을 이렇게 씻고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들은 어떡합니까? 그 큰 물동이에서 몸을 씻고 손을 씻고 그래서 그들은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함. 왜? 그들은 거룩해야 돼. 그래서 그들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러나 우리 보통 인간들은 그러질 못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또 정결함을 입어야 돼. 정결함. 그래서 7월 달 대속죄일에
바로 대제사장이 인간들의 모든 죄악과 그 더러움을 양 어깨에 메고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뭡니까? 그 덮개. 그게 바로 시은자, 시은소야. 거기에 그룹들이 그려져 있어요. 천사들이 거기에 임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은자에 나아가서 결국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인간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발등상이란 또 그룹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룹은 천사들이 그 시은자 이후에 바로 천사의 형상을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천사들이 임재해 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시은자에서 인간의 더러운 죄가 씻음 받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죠. 시은자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의 더러움이 씻겨지고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참 깨끗하게 되는 게 어려운 건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자신들은 굉장히 정결하고 자기는 깨끗하고 부정한 걸 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여자가 음란한 이런 모습을 하면은 눈을 감았어. 그들은 그걸 보면 자기도 음란해지니까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그들은 눈을 감고 걸어가다가 또 이게 벽에 부딪히고 이렇게 그 고목나무에도 부딪혀가지고 연 이마에 상처가 많아. 왜? 그들은 못 볼 거 보면 눈을 감아버려 그냥. 왜? 우리 이렇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가면 보통 지나가는 남성들은 한 번 더 쳐다보잖아. 한 번 보고 두 번도 보잖아. 오, 저럴 수가 있냐? 또 지나가는 여자가 이렇게 막 그냥 막 이렇게 예쁘고 막 이렇게 그러면 또 늘씬하면 또 한 번 더 쳐다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절대 쳐다보면 안 돼. 그들은 눈을 감아버려 그냥. 그래서 아무데나 부딪히면은 이 이마에 막 상처가 많이 생겨. 그러면 그게 그들이 거룩한 거야.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거룩하려고 그들은 애를 썼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위선이 생기는 거야. 실제는 안 거룩한데 거룩한 척 해야 돼. 실제는 그렇게 정결하지 않은데 그들은 정결한 척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하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은 정죄를 해야 돼. 아이고 저 지저분한 거, 아이고 저 더러운 거, 저렇게 음란하게 살아가지고 저거 어디 이거 구원이나 받겠어? 저렇게 입에는 그냥 욕을 달고 살고 아이고 씻지도 않고 더럽고 그냥 마음도 그렇고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달라.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정죄하기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잘못 믿으면 정죄하는 사람이 돼버려. 저거는 저래서 그렇고 저거는 저래서 문제고 아이고 저것들은 틀렸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떡하겠냐.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여인을 그렇게 할 수.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결국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이 아무도 칠 수가 없어. 왜? 그들의 그 양심이 부끄럽거든. 그래서 돌을 놓고 다 도망가버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말라.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고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다시는 그 일을 범하지 말라. 자꾸 또 습관적으로 죄를 짓다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 돌아서면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네. 내가 또 잘못된 생각을 했네. 내가 이렇게 범죄했네. 이런 마음이 늘 들어와요. 그러나 주님이 성전된 우리의 이 육체 속에 이 심령 속에 우리 예수님이 임재해 계실 때 성령님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점점 죄와 담을 쌓고 죄와 멀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이렇게 막 그냥 손가락을 자르고 막 각서를 쓰고 내가 절대로 이제 내가 거기 안 가. 내가 절대로 이제 이렇게 안 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도박 끊는 거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래서 도박을 뭐 하다가 내가 또 도박하면 내 손을 잘라 그래서
오른손을 잘라버렸더니 그 다음에 또 도박하는 거예요. 왜? 왼손으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왼손을 잘라버렸더니 그 다음에 또 도박장에 갔대. 어떻게 해야 돼? 발로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인간의 힘으로 끊어지지 않는 거야. 그 누가 끊으셔야 돼? 예수님이 끊으셔. 예수. 아무리 잔소리한다고 끊어지면은 뭐 아유 말도 마세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24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살았을까? 그건 한 40년 되잖아 벌써. 지긋지긋하지도 않아?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 제가 처음에는 잔소리를 많이 했어. 왜? 서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 자꾸 잔소리. 뭐 제가 잘나서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그게 습관적이야 저도. 근데 잔소리 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 점점 나빠지더라고. 그다음에 잔소리를 안 해. 잔소리를 안 하고 사랑해 주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 이제는. 그 살맛이 나 이제는. 에? 잔소리 하니까 점점 성격이 나빠지고 안 되겠더라고. 이러다가 목사가 이혼하겠어. 이래 안 되겠어.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어 그냥. 그리고 사랑해 주려고 노력. 저도 부족하니까 똑같이 우리 아내가 볼 때도 제가 또 똑같죠. 근데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긍휼을 베풀어서 데리고 산다고 생각해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잔소리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사람이. 아이들도 잔소리 한다고 안 바뀌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줘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 이제 목사님 자식들이나 장로님 자식들이 다 거룩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빗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이요한 목사님인가 그 시각 장애인 그분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얼마나 자기는 이게 젊을 때는 이제 시각 장애인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 영어 교사하면서 나중에 시각 장애인이 됐어요. 근데 자기는 늘 이렇게 아버지가 불만스러운 거야. 교회에 섬기는 게 불만스럽고, 그래서 막 뭐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고 막 그러고 다녔는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늘 이렇게 반항하게 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자기 나중에 이제 그가 예수를 만나고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제 그걸 깨닫게 되죠. 제가 뭘 얘기하다 여기까지 너무 멀리 온 것 같아.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보? 뭐 이제 그렇다고 치고 나중에 생각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뭘 얘기를 이렇게 자꾸 가다 보면은 나중에 앞에서 한 걸 잊어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지? 이제 이 그리 되는 게 문제인데, 자 하여튼 이 거룩이라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아들도 이렇게 이렇게 별로 목사님 보기 합당치가 않아. 오늘날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새벽 기도를 하러 이제 교회 이렇게 이제 정말 들어오는데 사택이 이제 뒤에 있고 사택이 나와서 교회 문을 두는데 아들이 이 밤새도록 친구들 만나 술 먹다가 취해가지고 교회 마당에 엎어져 자고 있는 거야. 이 교인들이 볼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잡아 죽여야 돼, 때려 죽여야 돼. 이게 교인들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목사님은 바라보고는 야 이놈아 너무 술을 많이 먹었구나. 가서 들어가 씻고 자. 이러고 들어가. 사모님은 차마 그냥 둘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사택으로 들어가서 가슴을 저 토하게 하고 꿀물을 갖다가 이렇게 먹이고 이놈아 적당히 먹어야지. 이렇게 많이 먹으면 어떡하니? 너 때문에 엄마는 잠도 못 자고 걱정 많이 했다. 네가 이렇게 새벽에 들어오니까 참 고맙다. 넌 너가 너무 사랑스러워. 너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지도 몰라. 난 너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하면서 그 아들을 자 아들이 볼 때 아버지가 목사고 엄마가 사모인데 세상에 교회 마당 앞에 이렇게 아들이 술 취해가지고 그거 들어 누워 있으니 이 교인들에게 은혜가 돼? 당장 김 장로님이 다음 주일 당회 때 목사님한테 뭐라 그럴 거야? 목사님은 아들이나 좀 잘 관리하세요. 창피해서 내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목사님 아들 때문에요 이 교회가 아주 그냥 부끄러워요. 이럴 거예요 분명히 그 김 장로님은. 왜? 하도 거룩하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은 아들을 욕하지. 사모님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미역국을 끓여주고 씻고 씻겨주고 그리고 한참 푹 자라. 네가 마음이 많이 상한 일이 있는 것 같구나. 너가 세상의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아프구나. 괜찮아. 그럴 때 다 그럴 때가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너와 함께 계셔.
그래도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아들이 받는 그 마음의 느낌과, 이놈아, 네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내가 목회를 못하겠다, 내가 교회를 옮겨야지, 이놈아. 아이고, 이런 놈이 어떻게 우리 집안에 생겨가지고, 예? 우리 집안에 이런 놈이 없는데 아마 부인 집안에서 온 놈인가 이놈이? 예? 누굴 닮아서 이러냐 이놈아, 이 원수 같은 놈아. 네가 아주 내 목회를 망치는구나, 이 못된 놈아. 이렇게 원수같이 여기. 집에도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 이놈아. 너 줄 밥은 없다, 나가버려라 이놈아. 아주 없는 게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애가 속이 시원했을 텐데. 이렇게 저주를 퍼부면 그 아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주님의 마음은 그런 거야. 이렇게 그가 마음에 시험이 들고 마음이 괴로워서 오죽했으면 술을 먹고, 술 취한 지도 알지. 술 취할 때는 뒷문으로 들어와야 되고 교인들의 얼굴에 띄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러나 오죽했으면 그것도 구분을 못하고 교회 마당에 와서 엎적 넘어 떨어지고 있고 코를 골면서 술 냄새를 풍기는데, 그래도 그걸 받아주고 용납하는, 교인들에게 비록 비난은 받을지언정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볼 때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 아버지는 왜 목회를 해가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찌질하게 살고 장로님들한테 맨날 욕이나 얻어먹고 핀잔이나 받고 한숨이나 쉬시고, 아이고 난 저런 목사 안 해,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그럼 나도 저 예수를 믿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이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정죄하기 바쁘다는 거야. 세리와 창기들을 바리새인들은 정죄했고, 저런 더러운 죄인들과 예수가 어울려, 저 예수도 똑같은 죄인이야, 저기 무슨 큰 선지자야, 이렇게 예수님 무시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세리와 창기 그 죄인들도 품어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죠. 그런 모습이 이 시대 우리 성도의 모습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판단하기 너무 잘해. 그냥 남 정죄하는 거 잘하고 비판하는 거 너무 잘하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그 티 하나 보고 정치하는 분들 보면 너무나 똑같아.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뭐 똑같지 뭐. 서로 남 비판하느라.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해지는 길은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를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온 만천지가 떨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변화되어 주시고 그 다스림 속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저는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걸 판단을 못하겠어요. 주님이 저를 좀 다스려 주세요. 제 생각을 주장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리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위대하고 높으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좌정하신다는 것은 그룹 사이에 이 시온자의 발을 디디고 이름을 두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분께 맡기는,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주님처럼 거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능력 있는 왕, 그 위대한 왕,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면 안 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 앞에, 그분의 인도에 내가 순종할 때, 왜? 그분은 공의로우시니까, 그분은 거룩하시니까, 그분에겐 불의가 없으시니까, 그분께 내 삶을 전적으로 위탁해도 그분은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분 앞에, 그렇죠? 우리는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이 제사장들이란 건 중보자야.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지만 지도자지만 아론이 제사장이죠. 그러나 그들은 다 중보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라고 불러요. 그냥 모세와 아론, 그들은 백성들을 이끌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때로 우리가 잘못할 때는 우리에게 징계하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맡기는 거예요.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들의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은 그들이 범죄할 때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잘못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는 그들을 매를 때리시고 징계하시지만 그건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도 하시지만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해서 또 돌아보면 또 범죄하고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해. 그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간구하고 회개할 때마다 주님은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또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중세 교회 때 뭐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땐 천주교 아닙니까? 이렇게 성찬식을 주로 교회에서 많이 행하고 그 이제 늘 포도주가 이렇게 있다. 그 성찬을 행하려고 포도주를 잘 담궈서 이제 이렇게 잘 성결해서 놨는데 그 포도주에 똥파리가 빠졌어. 그것도 똥파리가. 그거 어떡할 거야? 이 포도주 전체를 버려야 돼요? 똥파리는 더러운 거 똥에도 막 앉는 건데 이런 게 거룩한 포도주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냔 말이야. 이걸 버리느냐 마냐 이게 논쟁이 벌어졌어. 이 신부들 사이에. 두 파야. 이 똥파리가 거룩한 포도주에 들어가시니까 이 포도주가 더러워졌다. 이 포도주를 버려야 된다. 한 파야. 그런가 하면 다른 파는 아니라는 거야. 포도주는 거룩한데 거기 더러운 똥파리가 들어갔으니 똥파리도 거룩한 파리가 됐다는 거야. 그냥 먹어도 된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네? 어느 게 옳은 것 같아? 네, 어느 게. 그래서 이게 논쟁이 불붙는 거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거룩하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날마다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불의하지만 너는 더럽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야. 내 죄는 더럽고 흉측스럽지만 눈이 오면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들듯이 예수님의 그 의의 세마포로 우리의 불의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야. 그게 바로 의인이야. 의인. 의인.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놀랍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야. 그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제 안에 임재해 계시니까 오늘 주님 뜻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불의를 이길 힘이 없지만 때로는 죄의 유혹을 끊을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이고 오늘 저러고 하지 말아야지. 아이고 저게 뭐 생각도 안 나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나도 그게 싫어지고 뭐 거기 관심도 없어져.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오늘도 예수님 나의 왕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거룩하고 어미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